그 성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말씀은 결단의 시작, 임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내용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스데반 집사의 핍박 이후에 먼저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대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던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나와 대화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깔려져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굉장히 종교적인 이렇게 차별이 심했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 북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틀어서 유대인, 특별히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로 남유다를 형성했던 나라의 사람들을 부를 때는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볼 때 이 유다인들은 오랫동안 마치 우리나라의 남북관계처럼 불편한 관계를 오래 유지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피가 섞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사해바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 지방은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유다를 오고 갈 때는 그들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보다도 오히려 더 종교적으로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강을 건너서 이 이방인의 땅으로 건넜다가 다시 강을 건너서 유대 땅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민족적인 감정이나 또는 종교적인 감정이 굉장히 나빴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이 스데반 집사의 핍박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적 관점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고, 물론 이제 사마리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워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들에겐 자꾸 뭐가 되어지냐면 종교적 혼합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피만 섞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혼합주의까지를 꾸몄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는 좀 혼합주의가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서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술사라고 하면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묘기를 부리는 그런 마술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글쎄 우리로 이야기하면 요술사 또는 종교적으로 무당 이런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몬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와 오늘 또 함께하는 그 제자가 나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시몬이 내가 돈을 줘서 그 성령 받는 능력을 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만 하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의 이단을 이 시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에 의해서 기독교 이단이 출발하는데 그 기독교 이단의 중심이 뭐냐면 사실은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믿는데 세상 이방의 무당적인 요소를 가지고 어떤 성령에 대해서 능력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종종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에 기도원 중심의 신앙에 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영향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과거에 저도 이렇게 교사들이나 또는 저희들도 이렇게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만 기도원에서 보면 이런 찬양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 받아라. 찬양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참 지금도 제가 너무 깊이 박혀있는 게 성령 받아라, 후, 성령 받아라, 후 막 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두 손 내밀고 있고 막 쓰러지고 이러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제가 받으라고 한다고 여러분이 성령 받고 두 손을 내민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을 능력으로 잘못 이해했는데 이런 영향이 어디에서부터 있느냐? 여기 시몬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으면 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이해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했을 때 바로 잘못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또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도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신내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그 아랫사람에게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 교회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영향력들이 없지 않아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여전히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이단들의 역사가 여전히 함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 대한 정죄를 합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회개한다고는 했는데 그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악독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악독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돈을 주고 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악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차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차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의 시작은 복음의 역사를 차별을 뛰어넘어 포용하고 함께하는 사역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종종 제자훈련이나 여러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은연중에 차별이 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요. 백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쫓아갑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 문화라고 하면은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나 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은연중에 차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은연중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나라가 그런 차별들이 있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차별이 겉으로는 없어 보이지만 많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 차별을 뛰어넘는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인종이나 그 사람의 학식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포용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시작되어졌을 때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금은 익산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에 일이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아마 금산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최초로 장로가 된 사람이 머슴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만석군이었던 사람은 초대 장로가 되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집안에서 일하는 노비가 최초로 장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 병원의 최초의 의사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백정이라고 하면 천민 중에 천민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떠했느냐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수많은 양반들의 자식들이 못하겠다고 하고 난리 나고 고관 대신들이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알렌 선교사들과 이런 분들이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라고 하면서 가르쳤죠. 누가 공부를 더 잘했겠습니까? 백정 출신의 자녀가 더 공부를 잘했고 그가 세브란스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독립군들을 위해서 연해주까지 가서 의원을 열어서 도왔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어떤 역사냐? 복음의 역사는 신분과 차별과 인종과 학식과 재산의 유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을 죄로부터 노임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대적인 생각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복음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에 갇혀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개혁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 복음의 가치를 따라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차별을 뛰어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 차별을 뛰어넘었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가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역 감정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에 갇혀 있다며 그것을 뛰어넘어 포용하고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화합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